오늘부터 금요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에스더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에스더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기록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서는 익명의 유대인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신앙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정치와 또 그들의 문화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에스더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역사를 기록했던 문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에스더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이런 역사적인 자료도 참고를 하고 에스더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당시의 페르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왕의 주변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의 역사와 또 페르시아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내용 중에 에스더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제 확정을 할 때에 에스더서를 정경 안에 넣느냐 또 빼느냐의 문제로 논쟁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또 역사적인 사실성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 구약 39권 정경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AD 90년에 있었던 얌리아 회의에서 이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정경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물론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지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구약 정경 39권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 목록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목록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은 당연히 느헤미야 다음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지금 질문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성경 목록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지만 이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 순서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채널 3번입니다. 채널 3번, 마이크 3번.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지요. 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를 끌려가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프리웨이 605 거기 가시면 제가 뭐 기억하라 그랬죠? 다니엘이 포로로 제 1차로 끌려갔구나.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의 포로 생활 끌려가고 나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포로 귀환을 3번에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때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적자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무려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30년이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역사적인 배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제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고 제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났지요. 이제 고향으로 1차, 2차, 3차로 돌아갑니다.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3차 요 사이에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저 보시고요. 그렇다면 에스더서가 왜 중요할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했죠.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남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집도 없고 또 땅도 없고 또 직장도 없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갔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고향에 돌아가 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향에는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기득권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 데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이제 더 지나가고 있죠.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바벨론 때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도 계속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고국의 소식을 이제 듣습니다. 성전을 20년 만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절망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고향에서 잘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계속 살아야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걸까?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가지고 계속 살아야만 하는 걸까? 이 에스더서는 당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소망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되지요.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또 에스더서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차 포로 귀환도 할 수 있었고 제3차 포로 귀환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OX 문제입니다. 에스더 사건으로 이스라엘에 새롭게 추가된 절기는 수전절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부림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7대 절기를 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후대에 새로운 절기가 추가가 됩니다. 이 에스더서에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가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절기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이름은 아하수에로이고 세계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등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옵니다. 에스더서가 독특한 것은 에스더의 신분이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은 그 당시에 세계사에 등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세계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진정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역사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잘 읽으려면 이 세계의 이제 역사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계사 역사를 보면 5대 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세계 역사 속에 이 5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앞에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오른쪽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동쪽에 있었던 인도 위쪽에 있었던 파키스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고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까지 다 다스리고 있었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 이름은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오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스 제국이 전쟁에서 이기지요. 그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입니다. 이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가 유래를 하게 된 거지요. 자,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다리오 왕이 죽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10년이 마라톤 전투가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리스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처음에 전쟁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이렇게 육로로 해가지고 여기 테르모필레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깁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왕이 영화 300에서 묘사가 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상당히 이상한 모습으로 좀 묘사가 되어 있지요. 거의 야만인 수준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300은 유럽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파르타의 레오니소스 왕입니다. 이 왕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100만 대군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게 되지요. 물론 이 그리스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이 3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의 왕은 이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를 해놓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좀 야만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지요. 근데 그 전 화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살라미스에서 이번에는 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배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지요.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고 맙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에서 지지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스더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잘 보세요. 이 테르모필레 전투도 BC 480년에 일어났습니다. 살라미스 해전도 BC 480년에 일어났지요. 오늘 에스더서 1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된 해가 몇 년이냐면 BC 486년입니다. 그러니까 테르모필레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 일어나기 6년 전에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장군들 또 신하들 또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무려 며칠 동안 했습니까? 180일 동안 하고 그 잔치를 한 목적이 뭡니까? 왕국의 권위와 영광을 그 혁혁함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저 전쟁을 하기 이제 3년 전입니다. 3년 전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리스와 다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BC 480년에 이제 저 전쟁을 합니다. 테르모필레 전쟁에서는 이기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지고 말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것이 BC 479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나 후 1년 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에서 지고 난 후에 그리고 그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여성 편력도 심각해지고 또 권세를 잃어가는 그런 위기 상황도 맞이하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흥망성쇠가 이제 꺾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이 당시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생존의 혼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나가게 되지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더 입장에서는 한 여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서 왕비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더서 1장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세와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인도에서부터 구수까지, 인도는 오늘날 그 인도 윗지방에 있는 파키스탄 지방이고요, 구수는 아프리카 동부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80일 동안 장군들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뭘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 아무리 대단한 인간의 권세와 권력과 부함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정확하게 에스더서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맞물려가고 있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몰락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 내용이 에스더 전체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 제가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에스더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시느냐,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봐도 우리들도 지금 미국에서 이민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이민자들의 고민이 또 뭐냐면, 이제는 이민생활 1970년대 80년대에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민 가서 한국에 가셨던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며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소식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한국에 돌아가야 할까요? 여기민 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계속 살려니 또 미국에서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의 삶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하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대민족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1차 포로기한 해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그리고 시간이 50년이나 지나가지고 에스더의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고향에서도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민자로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었던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세계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